오늘 말씀은 주신 달란트로 교회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달란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보면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종들이 모두 몇 명이었죠? 3명인데 각각 그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종들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금 1달란트는 어느 정도 가치였는가 하면 600데나리온입니다. 아니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은 뭔지 모르시죠?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말하는데 6,0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1년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 곱하기 20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10억이 됩니다. 10억. 그러니까 10억 원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이 금 1달란트의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가 교훈하는 달란트의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재능과 은사, 시간, 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특별히 이 재능은요, 이 달란트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재능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건강, 재물과 재능이 자기 것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을 하고자 합니다.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용서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주제와 아주 딱 맞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간적인 꿈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와 내가 받은 달란트를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시고 저 인간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서운함이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해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과 재능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내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내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합시다. 내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합시다. 그렇죠. 내게 맡기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돼요. 다른 사람 돌아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스스로 발견한 분도 있고요. 나는 잘 모르지만 주변에서 그것을 발견해 준 경우도 있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나 다른 사람이 볼 때 과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그 어느 시점에 발견했다면 그것을 교회 사랑하는 일에 즉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매 맺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3명의 종이 나오는데 5 달란트 받은 종과 2 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자기가 받은 만큼 이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1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달란트로 장사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땅 속에 묻어서 감춰뒀다가 1 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각자 받은 달란트의 규모는 서로 달랐지만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똑같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대로 땅에 파묻었다가 가지고 온 1 달란트 받았던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주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경제 개념으로 보면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은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낸 겁니까? 100%의 수익을 냈죠. 그리고 1 달란트 받은 종은 0%의 수익에 원금만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걸 그냥 은행에만 맡겨놔도 몇 퍼센트 이자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은행에도 맡기지 않고 땅에 파묻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아무런 이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맡긴 달란트를 적극 활용해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많은 수익을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긴 달란트를 묵혀두지 말고 잘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의 본래 뜻이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을 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칭찬받은 종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죠?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 2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죠. 5 달란트 받은 종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알 수 있는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읽어보세요. 즉각적인 순종. 칭찬받은 종들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는 적극적인 태도. 또 세 번째는 책임감 있는 자세. 주인이 이것을 나에게 맡겼으니까 이 맡긴 것에 대한 나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즉시 순종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교회 사랑에 활용을 하려면 이 3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각적인 순종, 적극적인 태도, 책임감 있는 자세. 물론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칭찬받으려면 반드시 100% 이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몇 퍼센트의 열매를 맺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열매 맺기를 힘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보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을 아시죠? 손흥민 선수는 어린 시절 축구 선수 출신인 아버지의 지도와 훈련을 받으면서 선수의 꿈을 키웠습니다. 물론 축구에도 재능이 있었지만 어릴 때부터 혹독하고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공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는 그 훈련을 하기도 했고요. 매일 1000개씩 슈팅 연습을 하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자신의 재능만 믿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잘 활용해서 오늘날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로스 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아서 그 교회가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1만 달러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는데 100명 정도의 성도가 있었지만 열악한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고 뭐 노동력도 별로 없고 생산성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 감리교회를 담임하는 존 목사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달란트 비유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로스 감리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린 후에 5달러가 담긴 봉투를 하나씩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5달러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 공사비를 충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성도들에게 나눠준 돈이 얼마 되는 거죠? 한 사람이 5달러였으니까 100명 정도 하면 500달러. 이 500달러를 나눠주었는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 5달러씩 받은 것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익을 내왔는데 목표금의 1만 달러를 훌쩍 뛰어넘어서 1만 5천 달러의 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집사님은 쿠키를 반죽해서 만들어서 이웃에게 팔았고요. 어떤 어린이는 레모네이드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뭉치자 500달러의 자금이 30배로 커져서 풍성하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것을 땅속에 묻어서 썩히지 마시고 교회 사랑하는 일에 적극 활용하셔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봉투 하나를 여러분에게 나눠드린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소망하자. 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뭐 여러 가지 주인으로부터 말을 들었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종이 주인에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뭘까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 주인의 즐거움으로 들어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은 엄연히 각자의 역할과 누리는 영광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그런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한 종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 왕과 무비보셋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비보셋은 누군가 하면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손자인데 두 발을 다 저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원수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1차적인 제거 대상이었고요. 또 당시 풍습에 의하면 절름발이는 왕궁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누구죠? 요나단. 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원수 관계여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무비보셋에게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왕과 겸상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이 죄인을, 우리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케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 마이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아주 특별한 헌신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축회사에서 일하는 한 목수가 있었는데 그는 한평생 건축회사에서 주어진 그 명령을 따라서 집을 짓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사장이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열심히 했고요. 그 대가로 매 달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 목수가 은퇴할 때가 되자 사장은 갑자기 마지막 월급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은퇴 전에 집 한 채를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목수는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별로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마음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목수는 대충 일해도 질책하거나 해고될 걱정은 없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 자재나 구에다가 아무렇게나 허접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목수는 공사를 다 마쳤다고 사장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이 사장님이 목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네. 평생 집을 만들어 왔는데 정작 자네 집을 갖지 못했지. 이 집은 자네를 위한 은퇴 선물일세. 그 목수는 평생 열심히 집을 지었는데 마지막에 허접하게 지은 그 집이 하필 자기 집이라는 사실 앞에 엄청난 부끄러움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활용하는 일은 평생토록 최선을 다해서 집 한 채를 짓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달란트에 끝까지 충성하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게 맡기신 달란트를 발견하라. 두 번째, 달란트를 활용해서 열매 맺기를 힘쓰라. 세 번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광을 소망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절대 땅속에 파묻어 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 달란트가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